예, 제 제목은요, 세상, 신자의 용광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 이 세상이 바로 신자들을 달구고 연단시키는 용광로다라는 말씀이겠죠. 예. 오늘 이 12번째 로마서를 보는데, 이제 이 편지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고요. 오늘 1장 17, 18절의 말씀이 로마서의 핵심 본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한 이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 18절과 같이 나왔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내가 믿어서 믿음이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완성시키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완성할까요? 어떻게? 자, 보세요.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셨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불의하잖아요. 불경건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벗겨내야 될 겁대기가 아닌가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 불경건과 불의에 내리시는 진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것은 결국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믿음을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진노가 24절에 이하에 보면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전에 설교 기억나시는지. 24절 이하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내버려 두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내버려 둔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놔두고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밀어넣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 누구의 손에 붙이다, 누구에게 넘겨주다라는 말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너희가 죄를 짓고 싶고 악을 행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그런 상태로 살도록 밀어 넣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밀어 넣으신다. 그것이 심판이고 형벌이고 훈련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 시작한 믿음을 신자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몰랐을 때에. 그런데 그 믿음을 완성하기까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경건과 불의를 진노를 통하여서 한꺼풀 한꺼풀 벗겨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온실 속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훈련하고 단련하여서 더 온전하고 경건한 자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녀가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자기 원대로 살려고 고집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시행착오를 겪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에요. 부모가 다 알아서 다 해주면 완전히 온실 속에 자란 아이처럼 그냥 만약에 자기가 겪어야 될 어떤 풍파를 겪게 되면 그냥 여지없이 넘어지는 거거든요. 사람은 시행착오를 자기가 겪어야 돼요. 자기가 실패해보기도 하고 자기가 낙심해보기도 해야지 그 사람이 견고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불경건과 불의 가운데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 수 없어서 우리처럼 할 수 없어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획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종종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원망해요. 그 자식이 그걸 따먹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뭐 이렇게 신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이걸 따먹었네? 이거 어떡하지? 할 수 없다. 구원의 길을 예비해야지. 구원의 길을 마련해야겠다. 이렇게 예기치 않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지금 만들어 가신 겁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아담의 이 의심, 아담의 이 범죄는 우발적인 게 아닙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담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불완전한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나요? 완전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에게 존재적으로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를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가 순백의 사람이지만 의로운 사람이지만 이 검댕이를 보지 않으면 이게 하얗다는 것을 몰라요. 이 검댕이 죄를 경험하지 않으면 의로움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의로운 것인가?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의심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로봇을 창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죄를 지을 수 있고 그리고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의를 선택할 수도 있는 완전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이 의심을 반드시 겪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시면요. 우리 한번 보실래요? 같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아담의 그 범죄 이전에 우리가 택함을 받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 묵시를 바라보면서 놀라움에 이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창조는 2장, 창세기 2장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에서 6번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런데 6번째 날 창조가 마무리된 게 아니라 사람의 창조는 새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흰옷 입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왕관을 내어 놓을 때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에 시작하신 인간 창조는 우리 인간의 역사를 통과하여서 어디까지 가냐면 바로 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 우리 인간 역사의 의미입니다. 그 이상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인간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용하신 건 뭐냐면 사람을 완성시키기 위해 이 인생이 필요한 거였습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신자를 단련하고 완성시키는 용광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째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게 끝이 아니라 창조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7일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천지 창조 때 7일째는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자, 안식하시고 7일날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일째 되는 이 성일, 주일을 거룩하게 보냅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그 이상인 것이죠. 사람을 완성하시는 인간 창조의 기간이 바로 안식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중지하시고 이 땅의 모든 창조의 과정을 중지하시고 이제는 7일째 무엇을 하냐면 이제 창조하기 시작한 사람, 그 사람에게 집중하여서 이 사람을 완성시키기 위한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게 된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식일에 자꾸 일을 하시는 거야. 안식일이 아무리 거룩한 일이라도 그 사람들은 안식일에 일하는 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앞에서 안식일에 사람들 고치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요한복음 5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안식일에 쉰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일하시는 지금이 안식의 때인 거예요. 무엇을 위한 안식이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만을 바라보시면서 그의 형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빚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관심을 받고 있는 존재예요. 위대한 예술가 손에서 빚어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놀랍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빚으실 때 아파요. 뼈를 깎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또 이 아픔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지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없는 그 인생들이 맺는 열매들이 쭈르륵 나열되고 있잖아요. 이것들은 사실 우리도 지금도 맺고 예전에 풍소가 맺었던 이런 죄의 열매들이었습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의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인 거죠. 성경은 사람을 무엇으로 창조했다고 하죠? 성경은 사람을 무엇으로 창조했어요? 흙으로 창조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흙을 헬라어로 히브리 말로 아다마라고 해요. 아다마. 아담이 흙인 거예요. 아담이 흙.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을 때는 그냥 딱 굳어가지고 이렇게 석상이 있다가 생기를 훅 불어넣으니까 확 움직였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을 때는 짐승들을 창조한 것처럼 네페시, 움직이는 존재란 말이에요. 움직이는 존재. 그런데 거기에 정말 진짜 생명이 되는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하이 네페시가 되는 거예요. 하이 네페시.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빠진 존재는 뭐냐면 그냥 움직일 뿐이지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흙일 뿐인 것입니다. 흙은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오늘 28절 보시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세상은 죽은 것입니다. 세상은 모두 다 죄인 것이고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극대화하는 데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아담아, 하나님 없는 흙, 먼지들이 사는 곳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멋진 말을 합니다. 지옥이 뭐냐면 땅지, 자, 하나님과 상관없이 먼지들이 모여 사는 곳이 지옥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불구덩이가 막 타오르는 그 뜨거운 곳이 지옥이 아니라, 그것도 지옥이지만 하나님 없이 이 먼지들이 살아가는 이 인간 군상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맺는 열매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들이 맺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칼을 들고 적의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지옥이 아닙니까? 살아서 숨쉬며 살아가는 존재를 할지라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빠지고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흙이며 먼지입니다. 거기에 무슨 인간의 존엄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 대하여서 좀 의문을 제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는 구원하시고 왜 누구는 버리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흙을 얼마를 골라서, 여러 흙들 가운데 얼마를 골라서 멋진 청자를 만드는 것이 불의합니까? 그건 불의가 아니죠. 탁월한 것이죠. 그 흙들을, 먼지들을 모아가지고 청자를 만들었으니 탁월한 것이죠. 하나님은요, 살아있는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은 살리고 어떤 것은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두 다 죽은 먼지 같은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불의합니까? 이 사실을 깨달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무릎을 치면서 그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 품속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 아까 에베소서 1장 4절 읽었는데 6절까지 한번 같이 봅시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찬송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놀랐습니다. 찬송할 뿐이에요. 계시록에서 24장로가 정말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면서 멸류관을 씌워줍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그 24 장로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오니까 24 장로들이 정말 몸둘 바 모르면서 자기가 씌웠던 왕관을 그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 이미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신자들을 죽은 세상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예, 이 먼지들이 모여 사는 이 지옥으로 밀어 넣는다는 거예요. 왜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의가 우리가 모를 때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우린 여전히 불경건하고 불의를 맺고 있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구원받은 사실도 모르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고통받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불경건과 불의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이제 불경건과 불의 가운데에서 이제 그 안에서 역사하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서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일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 성령께서 이제 우리 신자들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듣는 자가 돌이키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자가 거기서 이제 양과 염소가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 이제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나를 품으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일하시는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 구원에 대한 확신, 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라는 이런 확신이 들지 않을 때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음성에 반응하는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반응하는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돌이키고 있구나, 반응하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 에스겔서에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집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포로가 되어서 아주 마른 뼈처럼 피골이 상접한 하다못해 마른 뼈처럼 먼지가 풀풀 나는 마른 뼈처럼 되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너는 그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다 죽었고 소망이 없는 그들인데 누가 봐도 그는 실패했고 사망이었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마른 뼈들에게서 이제 신경이 살아나고 살이 붙고 그러면서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에스겔 37장 12,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여기 무덤은 어딜까요? 이 무덤은 이 시대에는 바벨론이에요. 이 시대는 바벨론이지만 이 무덤은 바로 이 바벨론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무덤이에요. 이 세상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가 뼈가 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마른 뼈가 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왜 그렇게 죽음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죽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불경건과 불의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서 마른 뼈들처럼 죽어가고 마른 뼈들처럼 환난을 당하는 신자들 향하여 말씀을, 소망의 말씀을 던지실 때 그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무덤을 열고 너를 건져낼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요, 시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죄의 포로, 죽음의 노예일 뿐인 것이죠.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잘 살았어요. 그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한 것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비록 포로로 살았지만 잘 살았어요. 바벨론에서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같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거기 포로로 끌려간 사람 제법 잘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잘 살아도 포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잘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무덤을 열고 나오는 것이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잘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아성을 쌓는 거죠. 하나님, 내가 저 바벨론 안에서 더 잘 살게 해주십시오. 저 바벨론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넌 거기서 나오는 게 잘 사는 거야. 그 바벨론에서, 애굽에서 나오는 게 잘 사는 거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한번 살펴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바벨론의 그 화려함과 그 풍요로움 속에 우리의 눈과 귀가 멀어버리고 자꾸 점점 세속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덤을 열고 내가 너를 건져낼 거야. 여러분, 우리가 발버둥 쳐도 바벨론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무덤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무덤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나가 3일 밤낮을 지내고 나서 물고기가 무트로 그를 토해낸 것처럼 생명 있는 존재는요, 무덤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 가둘 수 없었던 것처럼 생명 있는 신자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무덤에 두지 아니하시고 무덤을 열고 반드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단련하시고 다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람의 이 완성을 위해서, 사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지옥 같은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신자들을 단련하고 이미 주셨던 믿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역사와 삶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많이 아파요. 하지만 아프기 때문에 우리는 산자이고요, 산자로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믿음은 우리가 연약하여 알지 못할 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작하신 믿음을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이 완성해 가신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비록 우리의 불경건과 불의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가 괴롭지만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결단코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용광로 속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를 알게 하시고 심판의 그 두려움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가치의 대변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바벨론과 애굽에서의 그 포로 생활을 거기에 만족하여 살기보다는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자유민으로 살기를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로마서의 이 죄의 목록 가운데 던져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저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키시고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